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전략, 말씀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오늘 벌써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그 3장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약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먼저는 이 말씀의 법대로 싸우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법대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신갑주,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전신갑주로 너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는 이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이 정한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일단은 싸워야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해서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그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은 실격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벗어났다가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이걸 무기 삼아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군대에서도 이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영과에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이 싸움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충전해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계속해서 군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이 군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충전해 주어야 된다. 법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태초부터 이것이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법이었어요.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따라 가지고 인류 전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법입니다. 그 법을 잘 알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죠.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어서 그 범칙을 하게 되면은,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형벌을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법의 원래 만든 목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아무리 우리가 잘 지킨다 한들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는 끝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법의 효력은 영원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절대적인 법으로 여기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있죠.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을 명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틀 안에 일단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그 믿음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고 그것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내가 갖게 되는구나, 무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생활 우리가 철저히 잘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번복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실하다, 또 진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말이 미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 자체 그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요 또 진실하신 분이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항상 그대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결국 이것은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미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다 보면은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의심도 가졌었고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미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변함이 무쌍하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는 일향 미쁘시니, 일향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는 일향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은 주는 언제나 신실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은 주님은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도 언제나 신실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만큼 확실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정말로 변함없는 진리고 이것은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적인 법이고 또 이 법을 내가 기준 삼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내가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전에 그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보면 꿈은 뭐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뭐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눈과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죠. 땅을 적시면은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종자로 주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과 비가 내리는 걸 봤을 때는 그냥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지금은 듣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이 언젠가 가서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희를 도우시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 목적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영은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전투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반대하는 이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반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육신을 꼭 이용해서 내 육신을 이용해서 내 육신이 못하겠다라고 만들게 하고 또 내 육신이 난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과 관심과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할 때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젖어들었을 때 감사도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절기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수의 피에 속죄함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온 것이 감사하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매 주일마다 뜨겁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등 두들겨주고 너 잘한다 위로해주고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도 사생아들, 부모가 없는 자식은 어느 누구도 훈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훈계도 있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매를 들고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훈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엄하게 매를 때려서라도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 꾸짖으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목소리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야단치시는 말씀, 나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훈계와 또 이런 권면의 목소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그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까요? 이런 하나님의 훈계의 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음성 들려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교회 내에서 기관 활동을 한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깨닫는 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그런 것들이 훈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권면 그 자체가 훈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권위를 안 둡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정도만 자기가 즉각적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훈계로 받아들이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있나요? 없죠. 더 희박해지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질책하고 나를 경책하고 나에게 훈계를 주시고 나를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그런 소리까지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듣기 싫은 소리, 나를 야단치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만 그냥 아멘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죠.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저 사람에 해당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나의 과거 역사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우리가 책 읽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야기도 아니에요. 또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듣든 간에 그 말씀이 바로 현장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음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영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또 이 말씀은 전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는 한 15일 정도, 늦으면 한 달, 쉬엄쉬엄 가도 한 4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걸렸을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 때문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40년이죠. 그 엄청난 세월을 그 광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였느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4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로 죄악의 근성이 가득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오는 것이고 또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상상으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오고 그 결과 내가 포만감도 느끼고 정말로 맛있구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고 하나의 지식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처음에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까라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게 금방 응답이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구나.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체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음을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의 사건과 모든 성경의 역사와 교훈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있는 그 상황이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나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은 그렇지 않아요. 책은 그냥 내 지식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뭐 교회 홍보하는 것으로 교회에 한번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광고 전단지 뿌리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할 때 전단지 한 장이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지도 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냥 하나의 광고 효과나 홍보 효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뭐 그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행동은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걸 보면은 여기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게 아니라 30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한치도 어긋남 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너무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정도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셨고 그를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법으로 여기고 한치도 어긋남 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정말로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사는 것이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의를 드러내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알아요.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방주를 지은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죠. 자,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하고는 이 지구의 환경이 다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곧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게 된다. 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배도 바닷가에다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산에다 지었어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법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도요, 무작정 뜨거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성령 충만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은사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막 거기서 그냥 뭐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는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 충만함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열정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한 노력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은 가지되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냥 무작정 그냥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막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은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데워진 뜨거워진 열정은요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활 불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한 이 영적인 열정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뜨거운 열정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열정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